우리들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행복도 이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비전도 성장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기업도 또 여러분의 직장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술도 늘어나게 하고 또 성과도 또 실적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총교회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비전이 성장하고, 그러면 뭐 부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부흥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부흥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비전이 성장하기만 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성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장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만 변화되면 다 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철 좀 들으면 다 좋을 텐데, 내 남편이 달라지면 좋을 텐데, 내 마누라가 좀 달라지면 좋을 텐데, 사장님이 좀 달라지면 좋을 텐데, 또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내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요 말씀은 저 권사님이 좀 귀를 뚫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들으라고, 본인 들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노란색으로 다 칠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노란색으로 이 세상을 다 칠을 합니까?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란색으로 다 칠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노란 안경을 내가 쓰면 세상이 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다 칠한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 눈, 내 보는 시각,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눈이 열리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녀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업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3주간 동안 이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성장 필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장 필수에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재물 되겠습니다. 내가 재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 기준, 저번 주에 했던 거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영원한 존재야.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장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다 라고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나에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면서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쳐야 돼요. 성경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 돌짝밭,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가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스위치 하나 탁 올리고 수십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이 전기 공사를 하는 분인데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어떤 공장에서 이 공장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공장이 올 스톱,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집사님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뭐 체크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한참 살펴보다가 집에 두꺼비 집 같은 역할을 하는 무슨 스위치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공장이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공장이. 윙 하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거 하나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수십만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 찾아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거 스위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올리는 것도 그거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죠.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올렸으면 공장 안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스위치 하나 올렸을 뿐인데 공장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 스위치 하나 때문에 공장이 올스톱 한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것과 마음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내 삶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또 내 삶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스위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생각과 얼굴 표정, 언어,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지켜야 되지만 그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에서 아름다운 언어도 나오고 지혜로운 행동도 나오고 위대한 꿈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희망과 소망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이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힘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는데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해서 뭐 자신감이 생깁니까? 성형수술했다고 자신감 생깁니까? 아닙니다. 또 하고 싶어져요. 좋은 옷 입었다고 뭐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근육을 키웠다고 공부를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뭐 또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고 삶이 달라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내려간 상태에서는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때뿐이죠. 잠깐뿐입니다. 다이어트는 또 해야 됩니다. 또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성공해도 또 실패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좋은 옷은 사면은 또 사야 됩니다. 또 필요하잖아요. 계절마다 필요하고 유행마다 필요하고 트렌드마다 또 필요하고 화장 연세가 들을수록 화장이 진해집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또 발라야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열등감이 사라지나요?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간 학생들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올렸을 때 공장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여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성장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불행한 사건들을 가지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박아놓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박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박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박혀있고 무력감과 게으름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상실감과 낮은 자존감이 박혀있어요. 수없이 많은 악한 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한 이런 변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숨어있던 굳은 마음이 우리의 도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을 탁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식이. 또 뭘 해도 나는 안 돼. 늘 그랬어.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탁 잡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뭐 해봤자 헛수고지 뭐. 이게 또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가증후군? 어떤 작가분이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에 전시했던 어떤 작품이나 자기가 출판했던 그 책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된 이 이 대박을 친 이 작품 이후에 이제 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작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이 펜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펜을.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펜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작가 지망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작가 지망생들이 대가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첫 작품을 써야 되는데 엄청난 작품을 써서 히트를 쳐야 되는데 이런 중압감, 그리고 그 의리의리한 이 굉장한 이 대작가들이 써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작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중압감, 그러면서 이 대가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유능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지 못하고 작품 발표를 못하고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가증후군 마찬가지죠. 그 한계를 그어놓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작을 어떻게 써? 이미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그런 걸 어떻게 쓰겠어? 괜히 썼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어. 달라질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써?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기회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도 지나가고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제동을 걸어버리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 굳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사고방식.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그래야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변화가 단번에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오는 것으로. 변화는, 그리고 이 성장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커다란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작은 도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노력, 작은 헌신 계속 도전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변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악한 개념으로 악한 말을 자꾸 하죠. 유혹하죠. 야, 너 좀 노력했잖아. 달라진 게 뭐니? 너 변화된 게 뭐니? 저쪽 쟤는 저렇게 달려나가는데 넌 지금 주저앉아 있니? 왜 변화가 없니? 성장한 게 뭐니?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네. 너 거기까지 아니니?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이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딱딱하게 자리 잡은 이 굳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인사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만나면은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왜 만나면은 하는 인사가 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늘 배고플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밥은 먹었냐라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뭐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뭐 백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런 비성경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들고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그 말들이 성장을 방해하고 시도조차 못하게 펜조차 들지 못하도록 출발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시작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소용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그 생각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에 고장난 스위치를 고치고 그 스위치를 탁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윙 하고 돌아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의 성장, 이 마음속에 성장의 의지로 의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 끝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끝부분을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변화를 해라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변화를 해라. 변화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이루라. 변화를 하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끔찍도 안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위치 자체가 탁 내려가 있는데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대요. 변화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왜? 변화를 받기만 하면 되니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받기만 하면 되니까 나의 형편도 나의 환경도 자녀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기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으세요. 변화를 꼭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받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고 싸매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스위치를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열정으로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부르짖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달라고, 내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짜 왕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진짜 왕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리더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잘 아시죠? 정말 그때 전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 그러니까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리더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하죠. 리더십이 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 리더십이 사람들의 재능을 찾아낼 수도 있고 재능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숨은 재능을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선수들을 탓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팀을 선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납니까? 내 부모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리더예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숨겨진 재능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몰랐던 능력을 보게 합니다. 마음을 억눌렸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그 사랑과 비전 앞에 녹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제거가 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을요, 찬송가에서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544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544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 보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한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우리 힘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굳은 마음, 굳은 생각이 사라지나? 확신이 다시 생기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 안 생깁니다.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장을 확신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장을 결단하셔야죠. 성장을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굳은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고,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이 해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 이 땅에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해결책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이 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추측하고 예상하고 소용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셔야 돼요. 간절히 소원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만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성장하도록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성장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나 성장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안주하고 주눅들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을 결심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장을 확신해라. 성장을 결단해라.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고 매달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해결하실 것이다. 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굳은 마음을 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비전과 새 능력과 새 열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놀라운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